이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엠마오로 낙담과 좌절에 빠져 떠나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까? 물론 이걸 여러 가지 찾아보면 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은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완성이었더라.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글로바와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라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은 항상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 있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속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속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일본에게 속국으로 있으면서 원했던 꿈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막 운동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수없이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국이 되지 않냐고 해방받을까 하고 날마다 온 국민의 꿈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일본에서 해방받는 게 꿈인 것처럼 그런 꿈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고 그 다음에 병자 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까지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예수님이 사회 구원을 시키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시켜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분이 체포되었어요. 예?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감옥에서 나오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물론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가 보세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시면서 누가 크냐 싸움을 수시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좋은 제자들이잖아요. 그 두 제자들도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디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궁전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왕 옆에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으면 계급이 뭐예요? 우의정과 좌의정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한 가지 자리는 안 탐낸 것 같아. 그 자리가 어때요? 영의정. 영의정이 별로 국무총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도 제자들 자리에서 국무총리, 영의정 자리는 누구 자리요? 베드로 성님 자리요. 수제자인 베드로 성님. 그러니까 영의정 자리는 탐을 못 냈어, 감히. 그리고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소서. 이게 주님이 기가 막히니까. 나중에는 그쪽으로는 내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만 어머니까지 청탁을 해가지고 우측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자식으로 해서 목숨 못 버릴 부모들 있어요? 주여, 우리 두 아들을 여기저기 세워주면 안 돼요? 또 어머니가 청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어머니 청탁을 받아들이는가 봤더니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마실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실 쓴 잔, 그 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이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가만히 어머니 청탁을 듣다가 얼른 쫓아,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미친놈들. 쓴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있겠느냐? 주여 죽을 수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생각에 육신적인 축복을 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그 미친 사람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냐고 어느 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과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한번 따라서야 돼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서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구심점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뿔뿔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 10km 떨어졌다면 25리죠. 이 성경에 보면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km입니다. 이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 엠마오입니다.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떠나는데, 글로버와 또 이름 없는 제자가 그렇게 떠나는데, 그 떠나가던 제자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29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저물었나이다. 노을진 황혼역 예루살렘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힘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던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두 제자 옆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합니다. 내 행동대로 행동을 옮기면서 말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보이지도 않는데, 느끼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동행하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이 트는 동쪽,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동쪽의 나라는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이 동이 트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해 떠나는 두 제자, 그 두 제자 곁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실제로 육신적인 눈으로, 자신이 원하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 자기 생각하는 눈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으로 맞추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 눈이요.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못 찾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환상이다, 꿈이다 이런 소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기에 더욱 슬픔과 낙담과 좌절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봤기에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 좌절해서. 그런 좌절된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쪽은 언제나 주님 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간절히 찾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건 주님 쪽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뭘 사랑해요? 날마다 배반하는데, 하루의 삶 속에 날마다 배반하며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입니다. 왼손은 나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자,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여러분 왼손을 놓아보세요. 왼손을 놓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시 어디서 들어요? 공고와 낙담과 좌절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고와 좌절 속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고 기쁨과 슬픔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제자가요. 15절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항상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응을 보시는데도 우리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 반응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걸 이제 아까 말한 것이 여러분이 것이 됐어.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TV에 흔드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원식이 형제 일어났네? 의자를 돌리네? 이제 여러분도 잘하면 감각이 와요. 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알레르기처럼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주님이 옆에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눈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게 뭔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샛별이, 여기 샛별은 성경에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벽에 비치는 등불.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어요. 대퇴 하나님 말, 아니, 저기 마태복음 1장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끝. 오늘 읽었어. 오늘 읽었어. 그 속에 뭐라고 가르쳐서 잘 몰라갔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냥 그림 본 거야. 그림.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묵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읽는 게 묵상이 아닌 거예요. 읽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이 될 때까지 한 번 읽고 안 떠오르면 또 읽으십시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여기서 주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묵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여기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 속에서 확실히 구원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때때로는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하면 주여 로마서에서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깊이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생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떡을 떼면서 그들이 기쁨이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과 좌절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그 나라와의 그 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낭만과 좌절이 기쁨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간증, 이것을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의 떡을 뗄 때는,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소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떡을 뗀 뒤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장선영 교수님이 전도지 주었다고 또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잘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를 이루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더라도 전도의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들은 소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안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떠나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터벅거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떡과 단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고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주일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서 다시 삶을 돌이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석양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안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이었다고 말합니다. 새벽. 다시 말해서 해 드는 언덕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전도의 소명을 위하여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뵙고 자신들의 소명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교제가 회복됩니다. 교제.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료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심령이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 생각을 돌이켜서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깊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기 싫은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보기 싫은 마음이 오거든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깊이 빠졌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은 모임 생활도 안 하면서 그래요. 주님과 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어. 거짓말. 누가 그런 노래를 해요? 성도들도 보기 싫고 교회 예배도 싫으면서 주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괜찮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그건 자기 중심으로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스스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와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또 갖다 둘러댔다니까,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했으니 내가 우리 부부한 말에서 예배드려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착각은 자유예요. 지난 시간에 착각 속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착각 속의 상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떠나서 엠마오로 떠나다가 이렇게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마음에 뭐가 찾아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돌이켜서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핍박이 있는 그도로 되돌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성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회복된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뭘 나누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교제가 싫고 성도들과 자꾸 멀어져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있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장면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싶고 서로 함께 주님의 일을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처럼 영적 어둠 혹은 슬픔과 좌절 또는 질병, 물질로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소명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린 뒤에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꼭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기쁨이 회복되고, 세 번째, 소명이 회복되고, 네 번째,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3층까지 천국까지 구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옆구리에 가시가 생겼어요. 이것을 여러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나쁜 걸 이야기하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서 여기 가시는 눈이 나쁜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옆구리에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능막령이 있었던 것 같다. 능막병이 있던 것 같다. 이제 오늘날로 비치면 뭐래서 아마 암이 걸렸었나? 요즘에는 암이 하도 흔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간 어떤 병이든 이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해 살고 날마다 성도를 섬기면서 주요로 일을 하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3번 기도했지만 그것은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의 그 건강이 회복되도록, 이 병에서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병이 났었어요, 안 났어요?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아니, 병원에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어떻게 응답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병 낫도록 기도했죠. 그런데 병이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냐? 네 병 안 났을 거다. 이게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병 안 났을 거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너 병이 있는 거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이 강해짐이라. 네가 연약하고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냐?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건강해지면 너 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쓰기 위하여 그 병을 그대로 놔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없지?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10억만 벌게 해주십시오. 50억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해야 살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그대로가 좋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00도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00%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거리 왜 어디 응답을 받아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해짐이라. 이게 응답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가 돈이 있으면 나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집을 축복해서 집안에 우양이 풍성해지고 내가 튼튼한 큰 집을 짓고 네 가족이 많아지고 네 가족이 굉장히 풍성해질 때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까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가정이 튼튼하고 안정되면요 우리 마음은 금방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어쩌든 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즉시 응답을 받았다. 안 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간증하고 마친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요즘에 이전에 박만근 형제님이 요즘에 DNTV에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하는데 전에는 모든 손을 띄었거든요. 왜냐하면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폐암도 그냥 초기가 아니라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당신에게는 쓸 아무런 약이 없습니다. 항암도 불가능합니다. 5%인데 5%라고 하는 말은 의사들의 용어는 100%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제님이 얼마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천교회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 시골교회들이 원래 그랬잖아요. 지방교회들이. 그런데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우리 엄동우 형제님이 그 박만근 형제를 그 교회 일꾼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5, 60명 모이던데 그 식구들이 일요일 날도 안 나오던 식구들이 많았대요. 뭐 서울에서 가고 여기서 가고 안 나오던 식구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식구들이 점점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형제들도 전부 이천으로 수요일까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점점 모아지고 늘어나더니 지금은 한 140, 5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치매기가 좀 오신 엄동우 할아버지가 형제, 우리 박만근 형제가 우리 형 참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날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거기는 북덩어리 아니에요? 북덩어리 있잖아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에게 폐암 말기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인가?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형제도 그걸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겠어요. 이제 병원에서 항암 한번 해봅시다 이 말도 아니고 당신은 항암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병원에서도 항복. 그러니까 뭘만 기다려요? 죽음만 기다려야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진단을 받고 왔는데 그도 이천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그 형제에게 저쪽에 아주 조용한 그 바닷가에 그 좋은 별장같이 이런 데를 얻어주면서 형님 거기 가서 형님 잘 쉬십시오. 그리고 치료하면서 좀 푹 쉬시고 정말 이제 그 마음 푹 놓고 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무너무 고맙대. 그렇지만 놔둘 수 없다는데 마음은 고맙지만 내 병에 대해서는 낙심이 돼야 한대요. 완전히 좌절이 오죠.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국내선교원에서 후원을 좀 이렇게 해줬지. 그러더니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제님 왜 병원에서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소리가 힘이 쫙 빠진 소리 있죠. 힘이 완전히 빠져서 병원에서도 이제 나를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완전히 이건 약을 쓸 수도 없다고 하더래요. 이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수뿐이 없는가 봐요. 근데 그 전에 진단을 할 때, 전에 치료를 할 때 그 집에, 교회에 일을 다 중단했대요. 이제 가르치는 것도 강단을 쓰는 것도 다 중단하고 이제는 조용히 어떻게 보면 죽을 준비하는 거죠. 다 중단했다고 그래. 모든 걸 끝냈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좀 인간적으로 친하니까요. 후배같이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친했으니까. 울면서 저한테 오면서 형제님, 병원에서도 이제 오늘 결론이 나왔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산대? 저는 직설적이잖아요. 얼마나 산대거든요. 모르겠어요. 많이 살면 한 1년, 뭐 몇 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그러면 아직 몇 개월이면 남았구만. 좀 내가 뭐 얼마나 쌀쌀 맞아요. 이렇게 몇 개월이면 아직 몇 개월 남았구만. 그런데 너 지금 강단 다 그만두고 말씀 전화를 또 끝냈다고? 예. 왜 끝냈어? 그랬더니 이 몸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 몸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영수 형제님 아시죠? 동탄교회. 우리 거기에 지금 우리 이기용 형제 어머니도 거가 있는데 계속 복음의 열정을 가야 되니까 토요일마다 구도자가 60-70명씩 토요일날 구도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요. 실제로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였습니까? 담도암. 거기도 담도암 3기, 4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담도암 또 폐암 그 다음에 또 그 췌장암 이게 굉장히 암 중에 악한 암들이래요. 그런데 이영수 형제님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다가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집에 와서 구도자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커피 타주고 저기 동탄 역전에 가서 항암 치료하면서 전도하고 데리다가 또 막 데려다 놓고 전하고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와 동갑이며 동료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영재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와 복음을 해서 최선을 다하다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형제님 저의 건강을 혹시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 형제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않겠다 그랬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않겠다. 형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겠다. 연장시켜. 신석기 안에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겠다. 생명을. 앞으로 내가 한 5년만 연장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니 형님 6년 1년은 더 붙였어. 그래서 왜 6년이냐? 80은 돼야 되잖아. 지금 74시니까 80은 돼. 그래? 그러면 나도 6년은 더 살으니까 형제 생명 6년 연장시켜주나 나 그대로 6년 더 살아. 나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그때 예?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겠다. 우리 기도 집회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형제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머지 시간을 주를 살 수 있도록.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그리고 주를 위해 계속하고 구도자가 20명, 30명, 50명, 60명, 7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암이 약 7cm 되던 암이 쭉쭉쭉 떨어더니 이번에 마지막 진단을 치료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 이 화면에는 암세포가 안 보이는데 진짜 제가 나선 거예요? 안 나선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때 의사가 솔직히 암세포는 다 없어졌습니다. 암이 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놀래서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자기도 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나섰다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왜? 언제 재발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계속 약은 먹으시고 계속 기다려보게 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돼? 지금 놔뒀다 그러는데 나중에 재발하면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완전히 나았다고 결론은 못 짓겠습니다. 계속 그냥 관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형제는 형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형제는 충분히 연장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까지 일하자.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 형제는 주와 복음을 해야 삶을 완전히 그 암 투병 속에서도 살으니까 주님이 그걸 치료해 줘야 앉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 형제님은, 여기에 가까운 데 사는 모 형제님은 간암이 3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 전에 간암 진단이 받기 전에 하도 교회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 우리 모임에서는 사역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과 교회를 하는 일에 내가 모든 장로일을 손을 떼겠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맡기고 물러났는데 간암 3기의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간암의 3기가 나왔습니까? 이걸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전국 교회에 띄웠어요. 그걸 볼 때 마음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살려주면 뭐 할래? 살려주면 뭐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겠습니다. 너 건강할 때도 다 끝났잖아, 그만한다고. 에? 건강할 때도 이거 다 그만한다고 뒤로 물러났는데 살려주면 뭐 하려고? 건강할 때도 그만둔다는데 네가 살려주면 지금도 계속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평안하게 나서갖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요. 안 아프게 좀 도와주십시오. 평안하고 안 아프게 도와줄까? 예. 그러면 이 나라 빨리 와. 하늘나라 빨리 와. 하늘나라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지. 아멘? 자, 이 말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 왜 건강 안 좋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살려주면 뭐 할래요? 좀 평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평안히 사는 건 하늘나라가 더 좋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도 가기는 싫어해. 참 이상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프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나오지? 아프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 볼 때,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끝까지 아프면서도 할 때 그는 살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은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친구는 수술을 했는데도 낫지 않고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살려줘봐야 필요 없고 집 나라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박만 형제한테 그랬어요. 자, 둘 중에 너 이제 2개월 뒤에 그 모든 거 내려놨다며. 그러면 너 살려주면 뭐 하려고? 뭐라고 기도할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너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때문에 이천교회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누워서라도, 옛날 제임스 할아버지처럼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날 가. 기쁨으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 떠나는 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때 그 형제가 전화를 막 나누면서 주님, 형제님, 그만. 오늘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립니다.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전화던 때가 추석 이틀 전인데 추석이 지나면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때부터 지금 재개하고 지금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있어. 강사로. 대부에도 계속 강단 써놓고 지금 이천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알았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삶을 줘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형제가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 마지막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디 아프면 낫게 해주시오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낫게 해주면 뭐 할래? 살게 해주면 뭐 할래? 목적을 가지고 살십시오. 그냥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오면 더 편하다. 하늘나라 오거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